From the conference center in Salt 유타주 Lake. 솔트레이크 시티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 194차 반년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된 연사들이 말씀하게 되며 이 모임의 음악은 템플스퀘어 태버나클 합창단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2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가 이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제194차 반년차 대회의 일요일 오후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대회는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감리하시며 그분의 요청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위성방송 등으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교회 회원과 친구 여러분에게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템플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맡겠으며 지휘에는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에는 브라이언 마티아스와 앤드류 언스워스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소리 높여 찬양회를 부르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개회기도는 70인 정원회의 아마드 S. 코빗 장로님께서 해주시겠고 이어서 합창단이 예수님 생각하오니를 부르겠습니다.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이렇게 모여서 당신과 구주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신권의
열쇠를 지니신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과 이렇게 모여서 당신의 메시지와 가르침을 들을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겸손하게 또한 온유하게 이러한 권고들을 저희의 영혼에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또한 당신의 영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그 중에 저희가 당신을 더욱더 잘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e will now be pleased. 이제 12사도 정원의 디터 F 우트도르프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70인 정원의 다카시 와다 장로님이 말씀하신 다음 12사도 정원의 로널드 A. 레스번드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The year 2024 2024년은 저에게 조금 특별한 해입니다. 제가 독일 츠비카우에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을 받은 지 75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은 제게 소중한 일입니다. 저의 형제 자매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성약의 백성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은 제 삶에서 손꼽는 영광입니다. 제가 지나온 제자됨의 길에 관해 생각해 볼 때면 제 마음은 종종 츠비카우에 있던 오래된 한 건물로 향하게 됩니다. 저는 어린아이였을 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찬식에 참석했던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 간증의 싹은 바로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양분을 얻었습니다. 이 예배당에는 오래된 풍금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오르간 소리를 내기 위해 단단한 지렛대를 위아래로 눌러 풀무를 작동시킬 청남이 한 명씩 지명되곤 했습니다. 때때로 저는 이 중요한 임무를 도울 특권을 가졌습니다. 회중이 사랑스러운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저는 오르간에 바람이 모자라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 펌프질을 했습니다. 풀무 담당자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잘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다른 하나는 성스러운 숲에 있는 조셉 스미스를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듣고 시온의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햇빛에 반짝이는 창문들을 바라볼 때 마음에 스며들었던 성스러운 느낌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제 생각과 마음에 증거해 주시기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라는 것,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그분들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유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츠비카우에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슬프게도 그 사랑스러운 옛 예배당은 이제 그곳에 없습니다. 큰 아파트 건물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오래전에 철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애착을 가졌던 이 건물이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아있게 되어 무척 슬픕니다. 저에게는 성스러운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그 옛 시절의 성신으로부터 얻은 영적 증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증거는 더욱 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소년 시절에 제가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본 원리들은 평생 동안 제게 단단한 기초가 되어주었습니다. 츠비카우 예배당이 철거되고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소실된 후 여러 해가 지난 지금까지도 제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구축한 성약 관계는 제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영원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간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하는 선택,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등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지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한 간증을 키우기 위한 열쇠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가르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모든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진리의 가치가 동등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핵심적이고 필수적이며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부속적이거나 가지가 되는 진리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귀중하지만 근본적인 진리와 연계될 때에만 가치를 지닙니다. 선지자 조셉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간증, 즉 그분은 돌아가셨고 매장되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종교에 관한 다른 모든 것은 단지 그것에 부속되어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의 희생이야말로 우리 간증의 뿌리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가지입니다. 가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에는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구주와 연결되지 않으면, 즉 뿌리에서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가지는 시들어 죽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간증을 가꾸는 일을 다룰 때 저는 우리가 가지를 뿌리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는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착각은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목격하셨던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상대적으로 사소한 세부 사항에 과하게 집중한 나머지 예수께서 더 중한바라고 하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 같은 핵심 원리들을 소홀히 여기고 말았습니다. 나무를 가꿀 때는 가지에 물을 흩뿌리지 않습니다. 뿌리에 물을 주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간증이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고 싶다면 뿌리를 가꾸어야 합니다. 만약 특정 교리나 관행 또는 교회 역사의 일부 요소에 관해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더욱 명료하게 만들고자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랑,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십시오. 겸손하게 그분을 따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믿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간증의 가지들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몰몬경에 대해 더 강한 간증을 갖기 원한다면 그 책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는 증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몰몬경이 어떻게 그분을 증거하는지, 그분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께 나아가도록 어떻게 권유하고 격려하는지를 주목하십시오. 교회 모임이나 성전에서 더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싶다면 그곳에서 받는 성스러운 의식에서 구주를 찾고자 노력하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집에서 그분을 찾으십시오. 교회의 부름으로 인해 심신이 지치거나 버겁다고 느낀다면 봉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맞춰보십시오. 봉사가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십시오. 뿌리를 가꾸면 가지들이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강한 신앙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필멸의 세상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것은 의심이라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신앙이라는 나무가 건강하고 많은 결실을 맺으려면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우리가 다정한 회원들이나 친절한 감독님 또는 깨끗한 예배실의 좋은 인상을 받아 구주의 복음과 교회에 이끌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분명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간증의 뿌리가 그보다 더 깊게 자라지 않는다면, 새로 이사간 와디의 건물이 덜 매력적이거나 회원들이 별로 다정하지 않다면, 감독님이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성전에서 임봉되었다고 한다면 행복한 대가족이라는 축복을 받아 영리하고 순정적인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자녀들 모두가 교회 안에서 활동적이며 선교 사업을 하고 와드 합창단에서 노래를 하고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교회 청소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돕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 구주와 그분의 시간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과 가까이 머물게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간증은 내 삶에서 일어나기를 희망하는 것들의 근거를 두고 있는가? 내 간증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에 좌우되는가? 아니면 인생에서 어떤 변화를 맞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한 기초를 두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았는가? 몰몬경에는 하나님의 의식을 엄격히 준행했던 백성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백성 중에 코리호라는 회의론자가 나타나 구주의 복음을 그들 조상의 어리석은 전통이라며 모욕했습니다. 코리호는 많은 자의 마음을 이끌어내어 그들로 그들의 간악함 중에 그 머리를 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현혹할 수 없었던 다른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한 전통 이상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전통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좌우됨 없이 개인적인 경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결심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을 때 강력해집니다. 우리 간증은 시험과 시련을 받을 것입니다. 시험받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반대에 부딪히지 않는 신앙은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시험을 받는다거나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모든 것을 이해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엘마의 가르침처럼 신앙이란 사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가진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선한 일들이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며 신앙의 힘도 제한될 것입니다. 신앙은 축복이 희망한 대로 주어지지 않는 때에도 지속되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없고 모든 답을 알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앞을 향해 또 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리에 굳게 뿌리내리고 있기에 삶에 닥치는 시련과 불확실함을 견뎌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변치 않는 존재이십니다. 간증은 한 번 쌓았다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가꾸는 나무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은 단지 첫 걸음에 불과합니다. 간증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비로소 본격적으로 할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여러분이 크게 주의하여 이를 가꾸어 그것으로 뿌리를 얻게 하고 그리하여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할 때입니다. 그 일에는 큰 부지런함과 말씀을 가꾸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다음과 같이 분명합니다. 나무가 너희에게 열매 맺기를 기다린 바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부지런함과 인내와 오래 참음의 보상을 너희가 거두게 되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 마음 한편에는 오래된 츠비카우 예배당과 그곳에 있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향한 그리움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5년여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흥미진진한 삶의 여정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고난을 겪을 때 위로해 주셨고 제 연약함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셨으며 제 영적인 상처를 치유해 주셨고 자라나고 있는 저의 신앙을 가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주와 그분의 교리와 그분의 교회를 믿는 신앙의 뿌리를 꾸준히 가꾸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God is our Father in heaven.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의 자녀이며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각자에게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오기 전에 영적 존재로서 그분과 살았습니다. 우리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바라시며 우리가 불멸과 영생이라는 그분의 가장 훌륭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영의 자녀인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선택할 선택의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상에 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 전세에서의 생활을 잊고 살과 뼈로 된 육신을 받아 스스로 경험을 쌓고 신앙을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살과 뼈로 된 육신으로 인해 육에 속한 사람이 된 우리는 유혹에 굴복하고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며 그분의 거룩한 면전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희생, 즉 속죄를 통해 우리가 구속받고 부활하여 영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 자비의 계획 또는 위대한 행복의 계획이라고 부르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에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배웠기에 저는 저의 진정한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승연과 영생의 위대한 축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니파이는 그 방법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라.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주심이니라. 니파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만일 너희가 길로 말미암아 들어서고 성신을 받으면 그것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임이라.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신이 어떻게 제가 10대 시절에 이 중요하고도 평안을 주는 진리들을 찾도록 도와주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니파이 전서의 첫 구절에서 말했듯이 저는 훌륭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일본 나가노에서 정직과 성실함과 겸손을 매우 중시하고 오랜 관습을 엄격하게 따르는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아주 종교적인 분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신토신과 부처님의 제단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는지 알 길이 없었지만 저는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즉 절대자가 우리를 도와주거나 구원하시기에 능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10대들처럼 저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힘들어했고 많은 기복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찾지 못해 길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죽으면 끝나버리는 삶은 너무도 덧없어 보였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삶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중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제가 다니던 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신약전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어 공부를 이제 겨우 시작했지만 선생님께서는 신약전서를 읽으면서 영어를 공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신약전서를 펼쳐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약전서의 단어들은 제게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일본어로도 똑같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기도원판 성경이 시작되는 부분 바로 앞에 적힌 영혼을 위한 질문 목록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들은 외로움, 자신감 결여, 혼란, 삶의 실현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각 질문 뒤에는 신약전서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구절과 쪽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당신 너무 지쳤을 때 라는 질문에 이끌렸습니다. 그 질문의 참고 구절은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구절이 제가 기억하는 생애 처음으로 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모두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말씀은 위안을 주고 영혼을 고양시켰으며 희망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저는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시험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느낌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계속해서 신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직접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당시에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 표현할 수 없었지만 그분의 말씀은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세기 전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곳에 살았던 분임에도 저는 온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에 대해 더 배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바랐던 그 날은 몇 년 후 일어났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젊고 아주 헌신적인 전임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 노력하는 친절하고 쾌활한 소수의 후기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회원들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는 얼마간 시간이 걸렸지만 제가 신약전서를 공부하면서 갈망했던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로부터 오는 소망과 화평이 회복된 복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제게 기도하도록 가르쳤을 때 저는 특별히 성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우리의 소망과 바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는 말로 기도를 마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림으로써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과 저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알고 사랑하시기에 제게 개인적이고 특별하게 그리고 성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성신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단지 기도의 순서를 따르기만 하면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선교사들과 토론하던 중 저는 잠시 쉬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정말로 참되다면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선교사들이 있는 방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저는 선교사 중 한 명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들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대신 방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사들은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기를 그분께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의 일본어는 그다지 유창하지 않았지만 그의 기도를 듣자 제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왜 그들이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한 그들의 기도가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은 제게 희망을 주었고 이후 저는 신앙과 진정한 의도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자 저는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신성한 잠재력과 운명을 지녔다는 기쁨과 평안을 느꼈습니다. 구원의 계획이 제 영혼 깊이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내리게 될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겐 정말로 그랬습니다.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음으로써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것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제 삶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과 침례 성약을 맺으면서 우리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남은 생애 동안 그분을 섬기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항상 함께할 수 있다는 지속적인 성신의 인도를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신이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니파이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올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계획을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중요한 진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신이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인도해 주실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참됨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 대회에서 많은 간증이 전해졌지만 저는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시며 하늘아버지의 모든 자녀의 구속주라는 증언을 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를 통해 우리가 합당하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 우리 가족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필멸의 여정에 부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그분께서 우리가 당신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이 택하신 지도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드라마에 직면할 때 구주께서는 순수한 사랑과 자비로 거듭 우리를 지지해 주십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인지가 되셨나니, 나의 의지가 되셨나니, 그는 나를 인도하사 나의 고난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는 그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셨도다. 그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일에서 서로를 지지할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연차대회에서 살아있는 선지자와 제1회장단 12사도 정원의 총괄 여권 및 교회 여권을 지지합니다. 지지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치켜들고, 즉 돕고 지원하고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들의 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감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현재의 문제, 사회의 도덕적 쇠퇴, 그리고 대적이 하늘아버지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더욱 분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치켜드는 것은 그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지지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지지에는 우리의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 정원회와 조직 지도자, 교사, 심지어 우리의 와드와 스테이크 야영 책임자에까지 지켜드는 것이 포함됩니다. 더 가까이로는 아내와 남편, 자녀, 부모, 친척, 이웃을 지켜듭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켜들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여기에 있어요. 그저 당신의 팔과 손이 처져 있을 때만 지켜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 곁에서 위안과 힘이 되어주기 위해 여기 있어요. 지켜든다는 개념은 경전에 근거합니다. 몰몬의 물에서 새로 침례받은 회원들은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고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어느 때에나 무슨 일에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니파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빛을 들어 그것으로 세상을 비추게 하라. 보라, 나는 너희가 지켜들 빛이니라. 우리가 성약을 굳게 지킬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살아있는 선지자를 지지할 때 우리는 주님의 빛을 지켜드는 것입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12사도 정원에서 봉사하던 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지지하는 것은 선지자가 제시하는 우선순위를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는 개인적인 약속입니다. 선지자를 지켜든다는 것은 성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방관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를 옹호하고 그의 권고를 따르고 그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베냐민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자신과 같이 몸과 생각에 있어 온갖 약점을 지니기 쉬운 자이나 그럼에도 나는 택함을 받고 주의 손에 용납하심을 받아 비길 데 없는 그의 권능으로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주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온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너희를 섬겼느니라. 마찬가지로 넬슨 회장님은 100세가 되셨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해롤드 비리 회장님은 제1회장단의 일원이었던 시절에 르비담 언덕 꼭대기에 서 있는 모세의 예를 인용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회장의 손이 지칠 수도 있지만 무거운 책임 때문에 때로는 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손을 받쳐주고 그분 곁에서 그분의 지시에 따라 이끌 때 지옥문은 여러분과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안전은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감리하도록 세우신 분들을 우리가 따르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누구에게 이 교회를 감리하게 할지를 잘 알고 계시며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주님을 섬겨온 수년의 세월을 활용하십니다. 그분의 성숙함과 광범위한 경험, 지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시를 받는 것은 우리 시대에 특히 걸맞는 요소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날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일의 권능은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공포하신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단 7마디로 된 이 말씀 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또한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구주에 대한 지식이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또 모든 인간의 영혼에 유의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세계 곳곳에 파괴적인 분쟁과 개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얼마나 빠르게 해결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북돋아주고 덜 불평해야 하며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방법 그리고 그분의 선지자를 더 많이 지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탄의 위조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또 대적의 일을 떠받드는 사탄의 종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난 4월에 레스번드 자매와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와 넬슨 자매님과 함께 유타 멘타이 성전의 재헌납식에 참석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넬슨 회장님이 의식실로 들어오시자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중 그분이 참석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분이 참석하시자 곧바로 저는 그분이 지니신 빛과 선지자의 권세를 느꼈습니다. 저는 선지자를 직접 본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난 기쁨의 표정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재헌납 기도에서 넬슨 회장님은 주님께 그분의 거룩한 집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본질적으로 지켜들어 그들이 성스러운 축복을 받고 성악에 합당하고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집이 평화의 집, 위로의 집, 그리고 합당하게 이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위한 개인적인 계시의 집이 되도록 간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평안과 위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뒤덮고 있는 두려움과 어둠, 다툼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적인 계시를 받고 고양되어야 합니다. 재헌합식을 하기 전에 저희 부부는 넬슨 회장님 네 분과 함께 햇살이 비치는 야외에 서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넬슨 회장님의 조상은 그 지역과 연고가 깊습니다. 그분의 증조부모 8분은 멘타이 성전의 주변 지역에 정착하셨고 저의 증조부모 몇 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의 외중조부인 앤드류 앤더슨은 초기 개척자들의 건설 공사팀에서 일하셨는데 로키 산맥에서 세 번째 성전인 멘타이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 11년간 일하셨습니다. 넬슨 회장님과 함께 서 있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집의 재헌납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켜들고 지지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결코 잊지 못할 날이었습니다. 그 성스러운 날에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공경하기 위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은 과시용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성스러운 건물 안에서 영원한 의미를 띠는 성스러운 성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모으고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과 그 이전의 선지자들은 거룩한 성전을 품속의 아기처럼 돌보셨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운영 중이거나 발표되었거나 건설 중인 주님의 성스러운 집이 350채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넬슨 회장님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168곳의 성전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모든 경륜의 시대와 열쇠와 권능이 전체적이고도 철저하고 완전하게 연합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 거룩한 성전이 현재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 성전들의 건축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성전에서 하는 봉사는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회장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중심에 구주와 그분의 교리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침을 받고 영을 통해 배우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을 키워줍니다. 그분의 필수적인 의식들은
성스러운 신권 성약을 통해 우리를 그분께로 결속시켜 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약을 지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고 강화해 주는 그분의 권능을 내려주십니다. 넬슨 회장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지니게 되고 그들을 돌보는 천사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엔다우먼트를 받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한 자매, 형제 또는 성전에 참여하는 청소년이기에 삶을 홀로 헤쳐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 때 얼마나 자신감이 커지십니까? 천사들이 실제로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 어떤 용기가 생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셨을 때 천사들이 다가가 지켜드는 내용이 경전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무한한 속죄를 제공하셨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가 행해졌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자기에게 나오게 하려고 모든 사람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간청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여러분은 하늘과 땅 사이에 휘장을 여는 방법,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수행하여 돕도록 요청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빛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빛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께서는 니파인 사도들에게 보라, 나는 너희가 지켜들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지지하는 것은 곧 그가 세상의 빛이신 우리 구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넬슨 회장님,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교회의 회원과 친구들을 위해 저희는 회장님의 가르침을 지켜들고 회장님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모범을 지켜들고 우리 주님이자 우리 모두의 구속주이신 구주에 대한 회장님의 열렬한 간증을 지켜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로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 모두 그분의 빛을 지켜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hen directed, the 이제 congregation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을 부르겠습니다. 찬송이 끝나면 12사도 정원의 쿠엔틴 엘 쿡 장로님이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루벤 V. 알리아 우드 장로님과 아이 레이먼드 에그보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This is the Sunday afternoon session of the 194th 이 semi.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4차 반년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President Nelson, we love you. My wife Mary and 넬슨 I 회장님 사랑합니다. 저와 제 아내 메리는 최근 앞에 책 문양과 이런 글이 적힌 티셔츠를 보았습니다. 책, 휴대용 기기의 기원. 이 흥미로운 메시지에 대해 그리고 휴대용 기기가 온 인류에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지 생각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았을 때 어느 기기든 심지어 인공지능이 탑재된 기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성한 계시로부터 오는 영적 인도만큼 중요하거나 의미 있게 될 수는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휴대용이든 디지털이든 성경과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은 영적 인도와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려줍니다. 이와 같은 경전에는 하나님께서 고대 선지자와 사람들에게 주신 지시와 우리 개인의 삶에 주시는 인도가 담겨 있는데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 책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살아계신 선지자의 가르침과 함께 이 성스러운 경전은 오늘날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교리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경전들은 주님으로부터 지침을 구하는 개인과 가족들에게 지침, 교정, 위로 및 위안을 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경전은 성신으로부터 받는 영적 영감과 더불어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소망을 가진 이들의 계심을 돕는 주요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경전은 신앙을 약화하려는 대적의 끊임없는 시도에 저항할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 보았을 때 새로운 개종자들은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의 활력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특히 소중히 여기는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제가 젊은 감독이었을 때 2명의 훌륭한 자매 선교사들이 윌리엄 에드워드 머스먼 가족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의 아버지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로 대기업의 법무 책임자였고 그의 헌신적인 아내 제닛은 가족이 조금 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도록 노력하게 도왔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출중한 아들, 딸은 모두 20대 초반으로 선교사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4명의 가족 모두 선교사 토론에 참여하고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삶의 선교사들은 몰몬경을 읽고 그 성스러운 경전에 대한 간증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가족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몰몬경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과거에 와드 상호부조의 회장이셨던 2분의 와드 선교사가 성찬식에 온 머스먼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침례일이 가까워지던 무렵 그 가족에게 교회의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인쇄물이 한가득 배달되었습니다. 당시는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전이었고 인쇄물이 큰 종이 상자에 가득했습니다. 자매 선교사들은 부름받은 지 얼마 안 된 34살의 감독인 제게 질문이 있을 때 답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머스먼 가족이 교실에 모두가 모였고 그 가운데에는 교회의 비판적인 내용의 소책자가 가득 담긴 상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인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접근했습니다. 개회 기도를 할 때 영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이미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느니라. 이는 무척 중요했습니다. 자매 선교사들은 다른 가족들은 이미 간증을 얻었다고 믿고 있었지만 아버지도 간증이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머스먼 형제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이 제게 형제님에게는 이미 간증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머스먼 형제님은 한동안 저를 쳐다보다가 영이 몰몬경과 교회가 참됨을 자신에게 확인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가 가족들에게 이미 영의 확인을 받았다면 소책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지 물었습니다. 머스먼 형제님은 그럴 필요가 없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도 아버지의 대답에 동의했습니다. 머스먼 형제님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가족에게 교회에 반대되는 인쇄물이 그렇게 많이 배달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머스먼 형제님은 그 종교에서 새로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을 돕겠다고 굳은 약속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형제님은 자매 선교사들이 11조의 중요함에 대해 가르쳤고 자신은 그것을 감사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미 했던 약속 또한 지키는 것이 잘못일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고결한 일이며 동시에 타당한 일이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머스먼 가족은 모두 침례를 받았습니다. 1년 후 그들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성전에서 가족으로서 임봉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로스쿨을 마치고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후에 곧바로 일본에서 충실한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저는 그 가족들이 세대가 바뀌면서도 복음에 충실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머스먼 형제님의 증손녀 중 한 명의 임봉을 집행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개심도 동일하게 놀라운 것입니다. 지난 6월에 캔자스 시티 치프스 미식 축구팀의 수석 코치인 앤디 리드 코치와 저는 다른 이들과 함께 서로의 종교를 대표하여 뉴욕시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열린 다종교 행사에서 말씀했습니다. 리드 코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와 권유에 응하는 것, 그리고 기회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드 코치와 저는 리드 코치의 아내인 태미 리드와 제 아내인 메리를 대동하고 맨해튼 제2와드 성찬식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것은 영이 가득한 모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개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4명의 형제님과 1명의 청남은 최근 침례를 받은 회원들로서 성찬을 전달하는 아론 신권 소유자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와 유사하게 교회 전반에 새로운 회원이 유입되고 있음을 기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스러운 권유에 응하여 그들의 삶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회를 받아들인 분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은 성경과 몰몬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신앙과 회개, 침례, 그리고 확인을 통해 성약의 길에 들어섭니다. 우리는 개신뿐 아니라 복음 안에서 충실하게 남기 위해 성스러운 경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고대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알고 그분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몰몬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해하며 적용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책을 읽고 숙고하고 이에 대해 기도해 보아야 하며 그런 다음에는 그 안에 담긴 교훈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선지자 모로나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몰몬경이 참됨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몰몬경을 공부하는 것은 지속적인 개심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휴대용 기기로서의 성경과 몰몬경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과 몰몬경이 서로 합하여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고 선언하셨다면 이 두 책은 얼마나 유용하고 상호 보완적일까요? 유다의 막대기인 성경과 요셉의 막대기인 몰몬경에 관해 주님께서 선하신 바는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 중요한 측면에서 몰몬경은 성경의 말씀을 강화하고 견고히 하는 데 근간이 되는 교리를 제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교리는 심오한 예시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과 부활을 포함해 그분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정확한 기사를 제공합니다.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더 명백하게 보여주는데 선지자들이 그분의 탄생 이전의 일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엘마서 42장의 머리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가지는 교리적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멸의 생은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한 시험의 시간임. 타락은 온 인류에게 현세적 및 영적인 사망을 가져왔음. 구속은 회개를 통하여 옴.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심. 자비는 회개하는 자들을 위한 것임. 다른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공의 아래 놓이게 됨. 자비는 속죄로 말미암아 옴. 진실로 뉘우치는 자만이 구원받음. 러셀 램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몰몬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매일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매일 몰몬경에 몰두한다면 이 시대의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휴대용 기기의 기원이 책이라는 개념에 감명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지는 어마어마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현대의 휴대용 기기 한 대에서 대형 도서관을 가득 채운 역사적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특히 저는 이런 기기를 통해 신성한 경전과 교회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합니다. 인터넷은 복음을 공부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런 장비를 활용해 친구와 경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몰몬경 앱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쉽게 친구에게 몰몬경을 소개할 훌륭한 방법이 됩니다.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도 많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소책자처럼 인터넷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소중한 복음 원리에 대한 신앙이 약화되기도 합니다. 이는 넬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의 악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적과 그를 돕는 자들은 고의로든 아니든 제가 설명드렸던 상자 하나를 가득 채운 교회의 비판적인 자료와 같은 내용을 인터넷상에 올려두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로 말입니다. 오래전부터 오늘날까지 의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기된 문제들은 놀랄 만큼 유사합니다. 제가 20대였던 1960년대와 오늘날을 비교해봐도 분명 그렇습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서 판단력을 지니고 현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인터넷은 긍정적으로도 파괴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회원이었던 새로 복음을 공부하는 사람이든 자신이 보는 것에 신중해야 합니다. 부도덕하거나 부정직하거나 불의한 내용을 즐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알고리즘이 그와 유사한 내용을 골라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파괴하고 영원한 진보를 해치는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로움을 구하시고 시간을 허비하고 부정적인 내용을 계속 찾아보는 쓸모없는 인터넷 사용을 피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이고 의로운 생각으로 채우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어리석음을 피하십시오.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계조 제13조에 훌륭한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기적으로 몰몬경에 몰두하고 여러분의 삶의 영을 불러와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 데 도움을 받으십시오. 어떤 식으로든 성약의 길에서 벗어난 분이 계시다면 거룩한 경전과 선지자의 인도, 가족 내에서의 종교생활, 그리고 신앙을 북돋우는 음악으로 돌아오시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주님께는 모든 영혼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필요하며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든 환영받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수년간 봉사하면서 저는 성약의 길로 돌아와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만나는 이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훌륭한 분들께 감사했습니다. 거룩한 경전과 살아있는 선지자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자녀가 그분의 행복의 계획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주요한 방법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속죄가 실제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실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Elder Cook. 감사합니다, 국장로님.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가장 영광스럽고 기쁘고 강력한 복음 진리 중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이 교리는 우리가 종종 비판을 받아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겪은 한 가지 경험을 통해 이 복음 진리에 대해 더욱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 대표로 한 종교회의에 초대받은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들은 그 순간부터 거의 모든 기독교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침례를 물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행하기만 한다면 그 침례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행하는 침례에는 이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발표를 담당한 지도자와 그런 예외를 둔 이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훌륭하고 통찰력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는 그 예외 조항이 다른 기독교 교파에서 흔히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신회에 대한 우리의 특별한 믿음과 주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내어 자신의 믿음과 그 교회의 정책에 관해 설명해 준 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화를 끝내고 우리는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그 토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던 중 이 지도자가 후기 성도들은 그가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승형하신 분이시며 사람의 것과 같은 만져볼 수 있는 영화로운 승형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것과 같은 만져볼 수 있는 영화로운 살갑뼈의 몸을 가지셨으며 아들도 그러하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말할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일 뿐 아니라 시편의 저자가 기록했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회복의 출현과 함께 되찾은 귀중한 교리입니다. 요약하자면 그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선교사들이 첫 번째 토론의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주장하는 더 깊은 의미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후기 성도에게 이 가르침은 은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가 모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영의 아버지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처럼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어떤 이들은 이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처럼 여깁니다. 첫 번째 시연으로 회복의 문이 열린 지 이제 20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어린 조셉 스미스는 어떤 교회에 가입해야 할지 알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날 받은 계시와 나중에 그에게 주어진 계시를 통해 선지자 조셉은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자녀인 우리와 그분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이 소중한 교리를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더 명확히 알게 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경전에서 적어도 두 가지 경험을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갑진진주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시를 기억할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는 전능한 주 하나님이요 무궁이 나의 이름이니라. 다시 말하면 모세야 나는 내가 누구인지 너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그리고 보라 너는 내 아들이니라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그리고 내 아들 모세야 나는 네가 해야 할 일을 갖고 있도다. 너는 나의 독생자를 닮았나니 라고 말씀하셨으며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보라 나의 아들 모세야 이 한 가지를 내가 네게 보여주노니 라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적어도 다음 한 가지 교훈 곧 너는 내 아들이니라 라는 교훈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신 듯 이를 적어도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모세의 이름을 언급하실 때마다 그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즉시 덧붙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홀로 남겨진 후 더 이상 하나님의 면전에 있지 않은 까닭에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그때 사탄이 그를 유혹하기 위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패턴이 보이십니까? 사탄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한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람의 아들 모세야 나를 경배하라. 이 맥락에서 사탄이 자신을 경배하라고 요청한 것은 주의를 단지 흐트러뜨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연약한 순간에 모세가 받은 의미심장한 유혹은 그가 당황한 나머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단지 사람의 아들일 뿐이라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모세가 사탄을 보고 이르되 너는 누구냐? 보라 나는 하나님의 한 아들이요 그의 독생자를 닮았도다. 다행히도 모세는 당황하지 않았고 주의가 흐트러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누구인지에 대한 교훈을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학자들은 마치
우리 주님이 3번만 유혹을 받으신 것처럼 이 기사에 예수님의 3가지 유혹이란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러한 유혹의 의미와 내용을 무수히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장은 예수께서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뒤에 줄이신지라라는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은 오직 주님의 육체적 필요사항만을 충족시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탄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마지막으로 사탄의 3번째 유혹은 세상의 열망과 영광에 관한 것으로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사탄의 궁극적인 유혹은 구체적인 이 3가지 도발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여 그분의 신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과 더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2번 이상 사탄은 유혹에 앞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즉 너가 정말로 믿는다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 라는 도전적인 비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금식하고 기도하기 위해 광야로 가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신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연관성이 보이십니까? 이 패턴을 알아보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자신의 신성한 본성과 운명에 대해 배울 때마다 모든 의의 대적이 우리를 유혹하여 그것에 대해 의심하게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의 결정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는 도전적인 세상, 점점 더 소란스러워지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런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은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 우리의 이상을 높이고 우리를 신성한 것으로 초대하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에는 그분의 높은 기대감과 우리의 영원한 가능성이 분명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프리 R. 홀런드 회장님의 말씀을 빌자면 그것은 종국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온다면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노력이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노력이 필요한 이 일은 그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은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라고 선언하신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해외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십시오라는 넬슨 회장님의 권유에는 우리의 신성한 본성과 기원 그리고 잠재적인 목적지를 훌륭하게 상기시켜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통해서만 해외왕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이겠지만 사탄은 예수님이 지상 성역을 시작하신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똑같은 유혹으로 그분을 부추겼습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유혹에 귀 기울이는 대신 우리가 하늘의 모든 축복을 받도록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합시다. 저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간증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In 1996, the Nigerian men's football 1996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올림픽 경기에서 나이지리아 남자 축구팀이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결승 경기가 끝나자 기쁨에 가득 찬 군중들이 모든 도시와 마을의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새벽 2시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당시 1억 1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순식간에 뛰쳐나와 거대한 축하의 파도를 이룬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는 가운데 즐거움과 행복, 흥분이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나이지리아는 하나가 되었고 온 국민이 자신이 나이지리아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Nigeria was united and every Nigerian was content being Nigerian.
Before the Olympic Games,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이 팀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토너먼트가 시작되자 재장 지원까지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장비와 훈련 장소, 충분한 음식, 세탁 서비스 없이 토너먼트에 임했습니다. 경기 중에 패배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나이지리아 팀은 예상을 뒤엎고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로 그들은 스스로를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이 얻은 자신감과 선수 개개인 및 팀의 노력,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결의를 가지고 이들은 단합하여 방해 요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승리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집중한 결과 금메달을 얻었으며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그들에게 드림팀이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1996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드림팀이 이룬 업적은 나이지리아 스포츠계에서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축구팀은 여러 방해 요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표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나자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상을 이뤄낼 수 있었으며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나이지리아 국민들도 느꼈듯이 말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세상의 방해 요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상상하는 것 이상의 성공을 거두고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신의 도움으로 나는 우리 각자가 넬슨 회장님의 권유, 즉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라는 권유에 귀 기울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몰몬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들의 삶을 돌이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엘마 2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마 2세는 교회에 대항하여 싸웠고 그의 아버지 엘마는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 엘마 2세에게 회개를 명한 그 순간에 엘마 2세는 저주받은 영혼의 고통으로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둠의 시간 중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즉 그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것을 훌륭한 기쁨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엘마가 자비와 기쁨을 얻은 이유는 그와 그의 아버지가 구주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에서 멀어진 자녀를 둔 부모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왜 천사가 나타나 여러분의 자녀가 회개하도록 돕지 않는지 의문을 갖기보다는 구주께서 감독님이나 다른 교회 지도자들 또는 성역자와 같은 육신을 가진 다른 천사를 그들의 길에 두셨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금식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나 기한을 여러분이 정하려 들지 않는다면, 그리고 구주께서 손을 내밀어 자녀에게 도움을 주실 것임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머지않아 자녀들이 듣기로 선택할 때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느낄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는 기쁨이자 소망이시기 때문이며 장래 좋은 일의 약속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자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부모의 힘이시며 모든 자녀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경험한 엘마 2세는 그 기쁨과 함께했습니다. 어떻게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쁨을 계속 느낄 수 있었을까요? Through difficulty and trials. From that time, 그는 말합니다. 또한 그때로부터 참으로 지금까지 내가 쉬지 않고 수고해온 것은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며 내가 맛본 심히 큰 기쁨을 그들도 맛보게 하며, 또한 주께서는 내 수고의 결실로 심히 큰 기쁨을 내게 주시나니
또 나는 지금까지 온갖 시험과 공경 중에 받들어 주심을 입었느니라. 엘마 2세가 느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자비를 부르짖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엘마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기쁨을 맛보도록 도움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했습니다. 온갖 시험과 공경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은 엘마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경전에 나오듯이 주님은 노력을 값지게 여기시며 그분께 초점을 맞추어 기울인 노력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혹독한 시험조차도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 삼키운 바 될 수 있습니다. 몰몬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삶의 중심에 두어 기쁨을 찾은 또 다른 백성은 힐렘성에 살던 이들로 힐렘성은 그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종교의 자유를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선한 삶을 살던 이 의로운 백성들은 약탈을 일삼는 일단의 노예가 되어 자유로이 종교를 실천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Fundamental rights to exercise religion. Sometimes 때로는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경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기를 합당하게 보시나니 참으로 그는 그들의 인내와 신앙을 시험하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그를 신뢰하는 자 그는 마지막 날에 들리우리니 또한 이 백성이 그와 같았느니라. 이 백성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시험과 고통을 견뎌냈을까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어려움이 그들이 누구인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사람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약의 자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겼기에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자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힘을 얻었으며 마침내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엘마 2세, 엘마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쏟아내매 그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음성이 그들의 고난 중에 그들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 머리를 들고 안심하라. 이는 너희가 내게 맺은 성약을 내가 알고 있음이요 내가 나의 백성과 성약하고 그들을 속박에서 건져낼 것임이니라.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 어깨에 놓인 짐을 가볍게 하였고 주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들로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심에 그들이 주의 모든 뜻에 즐거이 인내를 가지고 복종하였더라. 이 성도들이 자신들의 어려움과 고난, 시험이 그리스도의 기쁨에 삼키게 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때가 되자 주님께서는 엘마에게 탈출할 길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마는 그 백성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선자를 따른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복음의 기쁨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기쁨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쁨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에 임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이십니다. 최근에 저는 어머니를 여의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젊은 나이에 어머니를 잃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저와 가족들은 슬픔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 덕분에 어머니가 사망을 이기셨음을 저는 압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고 선자 조엘 스미스를 통해 이 교회의 회복된 신권 열쇠 덕분에 어머니를 다시 만날 것임을 압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 삼켜졌습니다. 저는 해외 왕국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는 것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포함되어 있음을 기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이렇게 권유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대회를 마치며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 부지런히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 연사분들과 마음을 고양해 주는 음악을 들려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미디어와 기술을 지원해 주신 분들과 아름다운 시설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합창단이 거룩한 노래 내게 힘을 줘요를 부르겠습니다. 이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폐회 찬송으로 And the Glory of the Lord를 부르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본부 청년회장단 1보좌이신 테머라 W. 루니아 자매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 뒤에 이 대회는 휴회하겠습니다.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시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컴퓨터 프롬프터의 도움을 받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대회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공부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아닌지를 판단할 때 그 말씀들을 시금석으로 삼으십시오. 솔트레이크 성전과 템플스퀘어 일부 지역에 대한 보존 및 보수 작업이 거의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이 작업이 2026년 말경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규모 프로젝트에 몸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5개국에 있는 9곳의 성전을 헌납하거나 재헌납했습니다. 지금부터 연말까지 5곳의 성전을 추가적으로 헌납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7개의 성전의 건축 계획을 발표합니다. 발표하는 동안 경건하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Juchitán de Zaragoza, Mexico. Santa Ana, El Salvador. Medellín, Colombia. Santiago, Dominican Republic. Puerto Montt, Chile. Dublin, Ireland. Milan, Italy. Abuja, Nigeria. Kampala, Uganda. Maputo, Mozambique. Coeur d'Alene, Idaho. Queen Creek, Arizona. El Paso, Texas. Huntsville, Alabama. Milwaukee, Wisconsin. Summit, New Jersey. Price, Utah.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우리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지금 이 순간의 장엄함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진정 그분의 사업을 서두르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전염은 속도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축복은 휘장 양편에서 이스라엘을 집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축복은 주님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하는 일을 도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또한 핸델의 메시아에서 노래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입니다. 그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옛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미대륙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에서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 두 중심지에서 그분의 교회의 일을 지휘하실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알려지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일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제자의 길을 우리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할 시간입니다. 정신을 어지럽히는 방해 요소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합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 배우고 그분과 성약을 맺습니다. 그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전 성약을 지킬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세상의 매질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순수한 사랑을 풍족하게 경험합니다. 격동하는 세상과는 대조적으로 평화와
영적 확신을 느낍니다.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성전에서 그분을 찾을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를 느낄 것입니다. 가장 골치 아픈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복음이 주는 기쁨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대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 내 삶을 바쳐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저의 결정은 평생 제가 했던 결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간증을 얻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우리 구주라는 반석 위에 제 삶을 쌓아왔습니다.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결정 덕분에 다른 많은 결정이 더 쉬워졌습니다. 그 결정이 제게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한 제가 삶의 폭풍을 헤쳐나가게 도와주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 아내 단첼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제 자녀 중 누구에게도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홀로 비탄에 빠져 도움을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통해 사랑하는 단첼이 왜 하늘로 돌아가야 했는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해했을 때 제 마음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슬픔을 더 잘 이겨낼 수 있게 됐습니다. 후에 저는 사랑하는 아내 웬디와 결혼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예에서 웬디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웬디와 제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무장 강도가 제 머리에 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러나 총은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을 겪는 내내 우리 두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웬디와 저는 말할 나위 없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혼란 중에도 평안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다음 약속에 부디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주리라. 여러분을 도우시는 구주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겟세마네와 갈보리에서 겪으신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무한한 속죄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 매주 시간을 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죄의 수렁에 빠진 채 나오는 법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은 몹시 아픕니다. 또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해
홀로 무거운 짐을 진 분들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마음속 고통과 여러분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짐을 홀로 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그분은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한 영혼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멍에를 맬 때 여러분의 짐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성약을 맺고 지킨다면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한순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 삼키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제자가 되기에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은 그분의 구속이 주는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모으는 일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장차 다가올 어느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천년의 메시아로서 이 지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헌납하기를 당부드립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고 주님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일을 도와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간증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와 여러분의 온 영혼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쁨에 찬 삶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구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사업을 서두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때는 우리가 마음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돌릴 때 올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엄숙히 증거합니다. 저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의 종이 된 것을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재림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의로운 이들에게 기쁨이 가득한 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닌 거룩한 신권 열쇠의 권능으로 저는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Be
Dear Heavenly Father, our hearts and our 우리 spirits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we thank Thee for our beloved prophet, President Nelson. 이 연차대회를 마치며 로스렌 넬슨 회장님을 선지자로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곳에서 하늘을 느끼고 당신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대회에서 말씀하신 모든 분들과 음악을 제공하신 분들에 감사하고 그분들을 통해 희망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당신의 아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편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성향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가 그 성향을 통해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평화를 느끼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구드립니다. 이 대회를 마무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Sunday afternoon session of the 194th Semi-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Speakers were selected from leaders of the church. Music was provided by the Tabernacle Choir at Temple Square.
This broadcast has been furnished as a public service by Bonneville Distribution. Any reproduction, recording, transcription, or other use of this program without written consent is prohibited.